모처럼 우리 대한인의 가족이 흥별이죠. 흥별이네 가족이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 애기들이 엄청 컸겠네. 엄청 이쁘네요. 감사하고 우인석 형제와 또 함께하시는 분들 하나님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 사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이루는 모든 번제물과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의 말씀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요? 라고 할 때 옆 사람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12시 짝이 되시고 우리 수정이 뒤에 누구요? 영쌤과 같이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모님입니다. 장모님은 여기 나가세요. 사랑하는 사모님, 사모님의 영혼이 잘되는 같이 사모님의 검사가 잘되고 건강하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아멘. 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자, 평강을 전합시다. 언제까지? 마라나타. 김재수 선생님 연주셔서 요즘 엄청 재밌었는데 안타깝네요.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하기 이전에 그 앞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이런 이야기죠.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뭐를 물었냐면 계대혼인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계대혼인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여성들을 존중하고 또 그녀들이 남편 사후에도 안정되게 삶을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남편이 없이 그러니까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땅이 있어도 그 땅을 자신의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이 여성을 차별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여성들은 참 안타깝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죠. 그것이 우리나라도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여성들은 늘 차별을 받고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여성들이 조선시대와 같이 힘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결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장가를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집으로 남편이 장가를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자유롭게 이렇게 만남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여성도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청혼하고 그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 이 불교권 문화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그런데 공민왕 때쯤 가면 이 공민왕이 그 원나라에서 결혼을 해서 그 공주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일찍 사별하죠. 그리고 공민왕이 굉장히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면서 그는 그 잘못된 불교를 더 번성케 하고 그래서 그때 신돈이라는 잘못된 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색동저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도는 자기가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갖고 자녀들을 낳는데 내 자녀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새끼들을 낳으면 그 색동저울을 입혔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색동저울을 입고 돌아다니면 그 아이들은 신돈의 자식입니다. 그러니만큼 그 불교가 갑자기 타락하고 또 정치에 개입하면서 불교에 대한 폐해가 극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을 세우는 그 이성계는 정도전을 등용을 하고 정도준, 조준, 남은 이런 사람들이 그 유교학자들이에요. 그 철저한 유교, 당시에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조선의 정치의 중심에 세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결혼은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장가를 갔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여자들이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시집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쁜 것만 한 건 아니에요. 안방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양반에는. 그렇죠? 안방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안방은 안에 여성들이 주인이죠. 그럼 남자들은 사랑채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채는 남자가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안방을 그 집의 여주인이 안방을 가지고 이제 곡간의 키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많이 차별당했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갈 때 함부로 다닐 수가 없었고 우리나라도 이 뭐라고 하죠? 옷장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런 거를 입고 다녀야 하고 얼굴만, 눈만 내놓고 다녔죠. 그런 어려운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계대혼인법, 그래서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차별하면 그 아내를 위하여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고 그 형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고 딸을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들을 낳고 나면 이제 형수는 독립하고 이제 이 남자는 새로 장가를 드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의 특성이 뭐였어요? 뭐였죠?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으니까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무엇만을 성경이라고 했어요? 모세오경만을 성경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그런데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는 걸 믿었고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함께하지 않지만 그러나 항상 이 하나에 있어서만큼은 합의를 보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다 하나로 결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바로 그런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고 왜냐? 대한민국은 없는 게 없어요. 유교 있죠. 불교 있습니다. 최근에 힌두교도 들어왔죠.
힌두교가 아니라 이슬람이 들어와 있죠. 근데 지금 자양동은 이슬람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이 아주 위험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그 지하드 한다고 그러잖아요. 테러합니다. 테러. 근데 이슬람 사람들 중에 테러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냐? 15%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무슬림들이 100명이 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15명은 테러하는 정통 이슬람이에요. 그럼 정통 이슬람을 이니셜 2개로 쓰죠. 정통 이슬람 뭐라 그럴까요? IS입니다. IS. IS의 뜻이 뭐예요? 이슬람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슬람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것은 이슬람 정통 이슬람이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에요. 다음에 그런 것도 좀 따로 설명을 해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데 우리나라에 특히 지금 자양동, 그다음에 유성, 궁동에 이 무슬림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평화를 애세우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85%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무슬림은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를 상징합니다만 정통 이슬람 1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만나면 목을 쳐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지하들을 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자, 이런 다종교가 지금 한국에 판을 치고 있고 최근에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무당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의 문화를 굉장히 이렇게 내세우고 있죠. 자, 이런 현재 문화적 상황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주 극에 달하고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 이런 남자, 여자 그래서 남영, 여영 페미니즘인데 극진 페미니즘이 한국이 가장 강합니다. 그 한국이 가장 강하다는 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저출산으로만.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 아이들을 꼭 물어봐요. 특히 이제 여고생, 여중생들에게는 결혼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죠. 애들이 뭐래요? 안 할 거예요. 그러죠. 결혼 안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했죠. 자식을 낳고 싶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의 몸에 이렇게 난자를 기증받아서 아들이 수정을 시켜요. 우리 70세 된 김전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 어머니의 몸에 이렇게 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의 그 수정된 그것을 몸에다 이식해서 낳았죠. 말이 안 되죠. 이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급진 페미니즘이 가장 판을 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남영, 여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20대 남성들 중에 아주 그 여성 페미니즘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형제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의 화두 다음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나눴고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고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푯대로 삼아서 그 예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메시지는 뭐냐? 자, 이러한 부활 논쟁이 있은 다음에 그 찾아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뭐죠? 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우리 입장에서 이 설교는 여러 차례 들었고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얘기하죠. 자, 계명은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왜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영생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안에는요 영원이 있습니다. 끝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이 우주 안에 영원한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도 영원합니다. 또 영원한 존재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생합니다. 안 죽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요 짧은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원을 산다는 전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셔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사세요. 즐기고 싶은 것은 다 즐기십시오. 재미있는 일을 전부 하세요. 남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나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나오지 말라 하여도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은 여러분 죽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의식도 영혼도 우리의 몸도 다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안 다니셔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으나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지만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친구들, 그 가족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문상을 가면 친구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남 목사, 우리 어머니 좋은 데로 가셨겠지? 못 갔어. 안 됐다. 어머니 저주받았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 힘이 내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러한 형제들은요 정말 덥고 왜? 다시는 못 만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슬픈 인생. 그래서 울어야 합니다. 아이고 울어야 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울어야 합니다.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믿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은 뭐냐? 영원한 복이에요. 이 땅에서 영생하는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항상 꿈을 꾸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할 수 있어요. 당신의 꿈은 무엇이냐? 저는 우리 어머니이신 김정은 권사님도 꿈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아유 우리 새끼들 잘 되는 거지요. 그건 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꿈이 있어요. 요한이 잘 되고요. 요한이가 뭐 되고요. 수진이 뭐 되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꿈도 희망도 소망도 아니에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믿으세요. 근데 젊은 애들이 꿈이 없어요. 우리 상인이 꿈이 뭐냐? 꿈이 뭐야? 여기서 여기서. 그건 꿈이 아니라고. 너 요리사 된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너는 요리사가 될 수 있어. 라면집을 차려. 아니 포장마차를 차려놓고 거기서 요리를 하면 넌 요리사야. 맞지? 아니? 맞아. 그럼 포장마차 요리사도 중요한 거예요. 라면집 요리사도 중요한 거예요. 그건 왜 하찮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출발을 해서 나는 어떤 사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완성할 거야. 그게 중요해요. 변호사가 꿈은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이에요. 그게 꿈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나는 무엇을 하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나도 경제적으로 안정됐으면 좋겠다. 어떤 청년처럼 짧은 시간에 한 100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남아있는 내 인생, 내 삶은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재채기하잖아요. 헛소리 하지 마. 아주 굉장히 목적이구나. 그럼 그런데 그게 우리의 희망도 우리의 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꿈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첫째 되는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말 영생의 복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다는 건 뭐냐면 그 알아진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나에게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저들이 안타깝고 불쌍하죠.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가졌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고 나와 같은 복을 저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구스타프 말러의 그 교환국 2번을 보냈잖아요. 깁니다. 쭉 한번 들으시면서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봤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음악적 감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빠르니까 오히려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악이 장성곡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거기 설명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구스타프 말러는 이 부활이라는 교향곡을 만들면서 경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발걸음이 가볍고 경쾌하고 즐겁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아까 보냈는데
혹시 동영아 띄울 수 있어? 여준이가 얘기 안 해줬어? 해줬어요? 띄울 수 있어요? 하나씩 좀 큰 화면으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항전을 보면 AD 63년경에 1번부터 AD 63년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로마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AD 70년 그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하거든요. 그때 마지막까지 항쟁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들은 끝까지 로마에 항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세다라는 요새에서 그 마지막 항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들의 하는 말,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 그럼 우리는 죽어야 돼요. 왜 죽어요? 영원히 살기 위해 죽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말이, 이 역사적 배경이 그 유명한 마사다 항쟁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그래서 기원전 63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아오던 유대인들은 서기 66년, 70년 사이에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러나 서기 70년 예루살렘은 마침내 로마군에게 점령을 당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 110만 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유대인 중 일부인 멸칭당원들은 가족과 함께 사해 인근에 있는 해발 450m 밑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이 맞구나. 네, 여기에 위치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사해 주변. 그 사해 주변에 이제 그 강이 흐르고 이렇게 맞나?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 그림이 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갈릴리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마사다라고 하는 위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사다 그 요새는요 해발 450m. 그래서 이 요새로 이제 퇴각해서 마지막 항쟁을 벌이게 되는데 또 넘겨보세요. 로마의 최정예 부대인 제10군단은 마사다를 함락하기 위해 2년 동안이나 공격을 시도했지만 좀처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이 절벽인 천혜의 요새인데다가 비록 소수이지만 유대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복할 수 없었는데요. 한번 넘겨보세요. 네. 그래서 이 마사다 요새는요, 저 이제 다 보여주진 않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니까 조 모양이 딱 요만한 높이로 450m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봉긋이 솟아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천혜의 요새 사방에서부터 그냥 쭉 올라와 있는 그 희한하게 생긴 절벽가루 같은 요새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서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이 로마의 장군이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이렇게 흙을 밑에서부터 채워서 저 성 꼭대기까지 맞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진격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새를 만듭니다. 자, 또 넘겨주시면, 자, 그래서 로마의 실바 장군은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 세력의 동족인 유대인 노예들을 앞장세워 요새 서쪽에 흙으로 경사로를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공사가 끝나고 다음 날이면 로마군의 총공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유대인 지도자 일라살 벤 야일은 그날 밤 960명의 동제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의 저항도 끝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합시다. 우리의 아내들이 저들에게 욕보임을 당하지 않은 채로 죽음을 받게 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죽음에 이르도록 합시다. 이 비정한 연설에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자살을 금지하는 율법 규정에 따라 남자들은 집에 돌아가서 처자식과 이별의 포옹과 키스를 나눈 뒤 가족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입니다. 남자들만 남게 되었을 때 제비로 뽑힌 10명이 나머지 남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제비로 뽑힌 1명이 나머지 9명을 죽인 후 자신은 칼에 엎드려 자결합니다. 다음날 아침 로마군이 성문을 부수고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허망한 승리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은 마사다 요새는 정복했지만 유대인들을 이기지는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인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에꾸는 모세 다이아는 이 스토리를 이스라엘 군인 정신의 상징으로 여기고 신병 훈련의 마지막 코스를 언제나 이곳 마사다에서 끝이 나도록 끝마치도록 지시합니다. 그때 이후로 마사다에는 젊은 이스라엘 군인들과 이곳을 방문하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외치는 마사다 로 오타이라고 하는 함성이 사방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사다, never again. 지금 마사다와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오래전 이곳 태동터에서 구약의 에스겔서 중에서도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일어난다는 예언의 부분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군대로 부활하는 비전과 소망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98년 이스라엘 독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종신지휘자인 주빈 메타이 지휘로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2번 부활을 이곳에서 묘세해서 연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80분에 걸친 전곡 중 죽은 후 부활이요 신에 의해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외치는 마지막 피날레 합창 부분을 듣다 보니 오래전 이곳 마사다에서 있었던 사건이 눈앞에 그려지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쓰라린 역사를 애써 감추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오로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언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당당하게 세상의 악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 너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산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지키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한다면 내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아버지께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바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구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겁내지 마 주님 나를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를 향하여 기어 삼창하며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으로 함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환란이 나를 위협하고 우리를 고통스러워 떠나지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이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여 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귀하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마침내 그를 완성하셔서 영원히 영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영생을 향하여 아름다운 도전, 아름다운 출발, 아름다운 축복을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모두를 부르시고 완성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로 아버지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담게 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백성과 나의 자아가 나의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엄마지 않고 엎드려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도 있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과 은혜와 그 평강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여호와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한 믿음의 나라를 살고 우리 여호와 선생 우리 믿음 선생 우리 여호와 선생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세대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소서. 우리 부모님 완성이고 하나님 우리 수영 우리 아이들 축복하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소명 감당키를 원하는 내 김은숙 전도사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 날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맡겨진 사람들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 전영 목사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전선란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이일한 집사님 은혜 위에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 김정현 권사님과 이 김정전 권사님 역전하는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정상교 권사님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정으로 우리 충만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의 때를 감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끄는 아버지 하나님 밤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박수된 성령에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태원이 성스럽게 하나님 우리 혜린이와 유진이 경경의 성령에서 하나님 이남성 집사님과 김혜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김혜영 연장의 집사 우리 남정 성령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저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랑지역 아동센터 36명의 아이들 오정식 집사님 또 우리 우영의 집사님 모든 구원받은 은혜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담들 위에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남자 안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개입하셔서 다가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승민이의 마음에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영혼을 향한 아름다운 몸짓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축복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의 무한급진하신 사랑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